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 뒤에도 좀 해보시죠.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원들 가운 벗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 신앙의 고백, 정말로 주님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들으면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며칠 동안 참으로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그래서 짜증이 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본당 청소와 또 곳곳을 청소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요. 에어컨을 좀 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켜주려고 해도 켜도 안 킨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소를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더울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워도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더워서 더위 때문에, 햇빛 때문에 말라 죽는 그런 식물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따가운 햇빛을 맞으면서 그냥 싱싱하게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또 식물들도 있고 열매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더위지만 한쪽에는 죽어가고 한쪽에는 살아나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이제 주보 그만 보고.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에게는 비가 자주 와야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를 하는가 하면 집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잘 살려면 햇빛이 짱짱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날마다 걱정입니다. 비 오면 둘째 아들 집신이 안 팔려서 걱정이고, 또 비가 안 오고 쨍쨍 햇빛이 나면 첫째 아들 우산을 못 팔아서 걱정이고, 날마다 걱정하면서 한숨 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만나서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사냐고 물으니까 이제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 생각 조금만 바꾸면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예? 생각만 조금만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날마다 걱정하면서 삽니까? 날씨가 좋은 날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날씨가 좋은 날은 날씨가 좋아서 둘째 아들 집신이 많이 팔릴 거니까 기뻐하고, 또 비 오는 날은 첫째 아들 우산이 잘 팔릴 거니까, 많이 팔릴 거니까 비 오는 날 기뻐하고,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도 기뻐하고 날씨가 안 좋은 날도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정말로 이 말을 듣고 생각 한번 바꾸니까 날마다 기쁜 거예요. 비가 와도 기쁘고 햇빛이 찌도 기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이 무더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늘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막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짜증 부려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모든 사건이, 모든 상황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슨 큰 뜻이 있을 것이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내게 주신 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스가랴서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누구죠? 학개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BC 538년에 고레스에 있는 파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아라.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약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그간 동안 자기들이 살던 집도 다 무너져 있고, 자기들이 농사했던 농토도 다 망가져 있고, 자기들이 하던 모든 생업들이 다 폐허가 되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지 536년에 성전 2년 만에 2년에 걸쳐서 이 성전 기초를 쌓았습니다. 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낳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마침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집도 다 무너져 있고 농토도 다 망가져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는데 성전 건축 나중에 하고 자기들의 사업장, 자기들의 집, 자기들의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건축하고 싶어도 나라에서 못하게 막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축할 수 있냐. 그래서 뒤로 성전 건축을 미루었습니다. 미루기를 몇 년 동안 미루었다고요? 15년 동안 미루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16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15, 16년간 성전 건축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들의 행위가 선하지 않다. 너희들이 많이 뿌리지 않냐. 그래도 거두는 것이 적지 않냐. 너희들이 먹지 않냐. 그래도 배부르고 만족하지 않지 않냐. 너희들이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옷을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너희들이 돈을 벌지만 돈 번 그 모든 것들이 구멍 뚫린 지갑처럼 전대처럼 다 새나가지 않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이 한번 돌아보라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비워서 건축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모시는 건 뒷전이고 자기 일,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뿌렸지만 거두는 것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옷을 만들어서 입었지만 따뜻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뻤고 언제 가장 행복했고 여러분 언제 가장 만족함을 느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었을 때, 집 샀을 때 기뻤겠죠. 그렇지만 그건 잠시의 기쁨이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기뻐하고 행복했을 때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맛보았을 때가 아닙니까? 그때는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도 행복했고 늘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지금보다 10배, 20배 어렵게 살았어도 그때는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을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물질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영적인 일이 먼저 우선이 안 되고 육적인 일이 먼저 되면 육적인 것이 갖추어져도 거기에는 참 기쁨과 만족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격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을 읽었는데 5절까지의 내용은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인데 2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이 황금, 순금 등대와 또 하나는 2 감람나무를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 앞 놓였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큰 산 같은 그러한 어려움도 문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평지같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순금 등대를 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이 밝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이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삽 가지고 삽질 해봐도 여러분, 포크레인 큰 거 와서 한번 푹 파면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더 많이 파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노력한 것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마지막에 6일째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흙으로 만든 육신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이 있을 때 생명,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영이 떠나면 죽은 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 참으로 하나님께 영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찬양도 어떤 사람은 입술로 찬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자기 실력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부른, 성령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누가 부른 찬양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육신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한 존재가 아닙니까? 정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또 개인들이 생각할 때도 참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도 너무너무 초라하게 인생을 마친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하게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아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인생을 실패하며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병원에 누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건강하고 다 성공하고 다 잘 나가고 다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텐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은 정말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거르치고 잘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하는 것,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교회를 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 힘과 능력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뜻을 살펴보면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힘, 많은 무리의 힘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힘, 이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본문의 일은 뭔가 하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해야 될 일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남아있는데 이 일은 군대로도 할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질 수 있다. 나의 영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서룹바벨 지도자에게 총독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전 건축이 사람들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전은 절대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계산해 보니까 약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담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1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담은 얼마라도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재정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몇 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지금처럼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적은 숫자 중에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보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없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건축에 대해서 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교회를 개척할 때도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는 그래도 세상살이를 조금 했다고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건축비가 몇 억이고 몇십억이고 이자가 얼마고 이게 계산이 되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이자를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면서 못한다고 때를 썼지만 결국은 이렇게 아름답고 아담한 성전이 지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니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이 건축되고 10년 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군대 같은 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무더위에도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 환경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까지도 그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안 믿어질 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이 설교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통이 있을 때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한 번 만져주시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보지 못한 그 엄청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옛날에 받았고 지금은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정말로 옛날에 내가 잘했는데 옛날을 이야기한 추억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재적인 신앙으로 앞으로 더 전진하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꼭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님이 더럽고 추한 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정말로 옷도 깨끗하게 입었는데 더러운 사람이
와가지고 껴안는다든지 더러운 사람이 오면 그냥 같이 껴안겠습니까?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아주 더러운 사람이 오물을 묻혀서 들어오면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오만 잡다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끔 쥐들이 온다고 하는데 쥐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쥐약 놓고 뭐 해도 먹을 것 있으면 또 옵니다. 그러나 다 깨끗하게 치우면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잡다한 얘기를 내게 와서 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허탄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관이 있으면 이단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이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일들,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이 자리에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본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이고 떠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거든. 기다리라. 사모하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결혼을 앞둔 형제와 자매가 결혼 날짜를 간절히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죠. 군대 간 첫 번째 아들을 첫 번째 휴가 나온다고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계속 아들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환영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영접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영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러면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건전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악한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간절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또 역대하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찬양을 많이 합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구나. 여러분, 김정일이가 나타나면 막 박수치고, 막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막 이렇게 박수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에게도 그렇게 자기들 힘들게 하는데도 그런 지도자 앞에도 박수치면서 열광하는데, 환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릴 때 그 무리 속에,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은 충만히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30분, 1시간 찬양해 보세요. 거기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역대하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검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히 온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늘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있어서 사고가 안 나요.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성령님 사모하고 달라고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혀가 갈라지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지금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응답되는 것. 첫 번째가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흉악한 결박이 다 풀어집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 2부 예배 때 좀 썰렁해졌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남편이 속썩인다고 남편을 향해서 소리 지르지 말고 한번 남편을 위해서 금식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남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해봤어야지 알지. 자식이 속썩일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리면서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금식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그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하루의 첫 시간 가장 힘들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겠어요? 새벽에 기도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무너진 거예요. 요단강이 새벽에 갈라진 겁니다.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고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의사가 썼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새벽 깨우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덥고 너무 늦게 마치고 그래서 잠자리에 너무 늦게 들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구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해 보세요. 그날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정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일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새벽에 나와 드려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사업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직장 때문에 힘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뭐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는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비결이 우리에게,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두드리기를 바라고 구하기를 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니 열려질 것이 무엇이며 주어질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다 밤을 새도 다 못하잖아요. 여러분, 2013년도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5월 26일 날 4시 반에 한 배가 침몰합니다. 나이지리아 선박 제이슨 4호인데요. 유조선을 예인하다가 그냥 갑자기 기울어져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침몰을 했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네덜란드 구조대들이 구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선장을 비롯해서 그 안에 있던 10명의 시신을 끄잡아냈어요. 그런데요, 3일이 지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리스라는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철수하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빠졌는가 하면 이게 배가 부딪힐 때 그냥 졸도를 해가지고 꽝 바다가 정신이 없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수심 33m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점점 죽어가는 거죠. 산소도 모자라고 자기 주변에 있던 먹을 것도 다 떨어져가고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침몰하기 전에 자기 부인과 함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자기 부인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시편 18편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 죽는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구조대를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구조를 받게 되었어요. 많은 기자들이 그냥 또 아나운서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게 뭐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막 여러 말로 방송을 했지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난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해리스는 한마디로 말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요나도 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해리슨이 살아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What's that? Okay. All right, you found one, yeah? He's alive. He's alive. Okay, keep him there. Keep him there. All right. Just. All right. All right. Just hold him there, okay? Just keep him there. Just reassure him. Pat him on the shoulder. Okay. Tell him to keep drinking the water. Where's water? Drink it, buddy. Drink it. What's your name? Harrison. Okay, Harrison. My name is Colby. Right, let's get that network headset.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특별히 있을 때 주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찬양의 삶을 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97장 성령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상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러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을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그에게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너의 말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경륜과 그스로서 오늘도 임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구원받은 은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나가서 무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어주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와 간구하는
공부하며 사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 사람에게 존경과 우리의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생활, 군대생활, 또 해외에서 여러 곳에서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 사랑 가운데 늘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이번에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동참함으로 받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들을 여의고 또 상을 치른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픔을 당한 성도들을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치료가 효과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의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